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경할 수 있으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핵심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각색했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터전을 짓기 위해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나무를 하던 중에 그 한 제자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이에 물가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제자 앞에 엘리사가 물속에서 금도끼를 하나 내어 보이며 이 도끼가 내 도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금도끼에 이어 또 은도끼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고 가고 드디어 진짜 도끼를 내어 보이자 제자가 그제서야 그것이 제가 빌려온 도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의 제자를 칭찬하며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모두 주어 새로운 터전을 짓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하는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개역 개정의 문체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본다고 해봅시다. 과연 이런 이야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불쾌해하고 난감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오늘의 본문은 금도끼, 은도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이 이야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개탄해하기도 했지요.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창피하게 만든다. 그 결과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게 된다거나 내지는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봐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도끼라도 빌릴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혹은 관계론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기적 자체에 대해서는 좀 우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사실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엘리사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전제 위에서 그 위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 기적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도끼뿐이겠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직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급가속 팽창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태반일 뿐더러 또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대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관찰한 바도 만져본 바도 없고 그저 우주가 급가속 팽창하도록 아인슈타인의 우주 방정식에 람다라는 한 상수를 도입하기 위하여서 넣은 어떤 이론적인 장치 혹은 이론적인 물질입니다. 현재까지 추정치로는 온 우주라는 그 전체 물질 중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70% 정도, 또 우리가 빛으로 관찰할 수 없는 암흑 물질이 26% 정도, 그리고 나머지 4% 정도가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천체 망원경을 우주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온 우주를 샅샅이 뒤져서 별과 행성과 은하와 기체와 먼지와 생명체 모든 가시적인 우주들을 다 싸잡아서 모은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4%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끼가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비웃으면서도 4%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과학적 사고로, 그러니 이 100%의 우주 내에서는 기적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비웃을 줄을 모릅니다. 마치 4분짜리 예고편 하나 보고서는 100분짜리 영화 한 편 다 보고 다 안다라고 뻐기는 꼴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도끼가 떠오른 것은 물리법칙에 안 맞는 일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96%의 어떤 물리법칙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과학이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4%의 물리법칙을 따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 100%가 다 하나님의 법칙 아래 운용되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어제 게하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었었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 그 초월적인 간극,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롯됩니다. 하나님께는 도끼 문제나 우주 암흑 에너지 문제나 다 피조물 세계에 부여한 하나님의 법칙 아래 당연한 것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에 깨닫게 하여 주심이 없으면 그저 우리의 이성으로 더듬더듬거리며 판단한 4%짜리 지식으로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 이거는 믿을 만한 이야기 하는 식으로 단정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든 알 수가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받는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